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신명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이렇게 할 때 성경에는 많은 그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또 여러 부분, 여러 관계에 대해서 이 율법이 세밀하게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또 시민이 살아가는데, 백성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회법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와 관계되어지는, 또 이런 종교와 관계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종교법,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이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율법이 만들어지던 때가 이제 출애굽할 때니까,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때 이제 율법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믿음의 손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전에 노아 이런 시대는 율법이 없었죠. 율법이 언약의 형태로 그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2020년대, 또 모세가 출애굽하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이 율법이 오늘 도대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그러한 여러 율법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맞지 않은 것이, 특별히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세상의 법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능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한적인 그러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제 흡연하는 분들, 이제 흡연을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나면서 또 상당히 오래 때까지 흡연을 제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또 뭐 버스에서도, 제가 학교 다닐 때 버스에서도 그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버스에서도 다 담배를 다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흡연을 지정하는 그런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또 흡연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그렇게 이제
흡연을 했죠. 물론 청소년들은 그렇게 이제 못하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엄하게 교육을 했겠지만,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아무렇게나 아무 장소에서 그렇게 흡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공공장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차로, 우리가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교차로나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는 흡연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주택에서도 그 흡연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흡연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아파트 주변에도 이제 그러한 휴식시설이 이제 정자도 있고 놀이시설인데 거기도 못합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의 제재를 받는 것이죠. 이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그런 어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흡연법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져 보니까 흡연하는 분들은 여기 가도 불편하고 저기 가도 불편하고,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이 흡연을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가, 상당히 그런 짜증과 분노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흡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흡연법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간접 또는 직간접적인 그러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흡연법이 싫은 분들은 혼자 자기 집에서 혼자 이제 담배 피는 거야.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기 혼자 있는 그런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자기가 그런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타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나와 너가 함께 살아갈 때 이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다소간 나의 그런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유를 어느 정도에 제한하지 아니하면 공공의 그런 질서가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모든 나라 또 민족과 그런 인종들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그게 성문법이든 아니면 그게 이제 조상의 관습으로 또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예법이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법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이제 하나님께서 좀 전에 제가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율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은 이제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여기에 율법을 누가 언제까지 그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 이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어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범죄하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더하여 준 것이라. 원래 없었는데 그것이 더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여기 이 중보자는 구약의 모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 이 출애굽 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또 손가락으로 친히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시내산에 나타난 그 하나님까지도 천사였다. 천사. 갈라디아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누가 범죄하니까 인간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율법을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대한민국에 주신 것도 아니고 미국에 주신 것도 아니고 영국에 주신 것도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민족은 백성은 딱 하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선택하신 나라. 하나님이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나라, 그 나라인데 그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어주이 떠주이처럼 그 애굽에도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지만 그 법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그런데 율법과 세상의 법은 대조가 됩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율법은 모세가 생각해서 쓴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율법과 오늘 이 대한민국이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율법과 이 인간의 법의 차이는 모든 세상의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합의하에, 근데 율법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법의 하나가, 율법의 문구 하나가 세상의 어떤 문구보다 때로는 낫기도 하고 때로는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어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 율법이 잘못됐겠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진 그 법이 불완전하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즉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은 1.1억이라도 변함없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일반 모든 세상의 법들은 그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범죄한 인간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인간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에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에요. 자기네들 이로울 때 자기네 입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그 권리를 행사를 하죠. 가만히 우리가 한번 봅니다. 제가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그런 국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킵니까? 안 지켜요. 자기네들이 만든 법을 자기가 안 지켜.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쩍슬쩍 그렇게 안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만든 법도 불완전한데 그 인간이 어떤 법을 만든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범죄한 인간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그 인간들이 만든 그 법이 과연 정말 우리가 그 법이 완전할까? 법이 어떤 정도가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면 불완전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들이 만든 그 법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나 허술하고 허점이 많고 그것 자체가 용도 폐기해야 될 그런 법들이 세상엔 즐비하다. 그런데 율법은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지금부터 3,400년, 3,500년 전에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에게 세상 여러 나라들은 뭐라고 하든지 너희는 나의 명령과 나의 법과 나의 이 규례를, 즉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게 하겠느냐?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엄청난 말씀을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부터 받은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가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율법의 역할이 달라요. 율법은 보통 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오늘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불타는 마음, 열정, 열심, 이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왜 율법이 중요한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은 뭐냐? 언약의 두 요소, 언약의 핵심적인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간단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언약의 핵심 공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본 말씀에도 17,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게 언약의 핵심적인데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내용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8절 19절에 보면 너는 한번 따라합시다.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어떤 백성이냐? 그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민, 보배로운 백성이 결국은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리라. 어떤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명예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보배로운 백성, 성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언약을 얘기했죠. 언약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른 민족도 물론 하나님의 다 돌보요. 특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죄로 밥 먹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조건은 뭐냐? 이 언약의 말씀,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규,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잘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에 이제 본문 13절, 16절, 19절에 보면 19절 말씀이 보면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 나와요.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씩 나와요. 지키고 행한다는 뭘?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율법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이 16절 말씀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데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다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무리바라고 하는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네가 모세가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죽고 가나안 땅에 못 간다. 못 건너간다. 모세가 한이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40년의 삶을 또 자기의 80년의 그런 삶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 120년이죠. 이제 80살에 부름 받아서 120살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40년 어떻게 보면 모세가 1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십계명 플러스 모든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4장 44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신명기 4장 44절에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게 신명기 26장 오늘 이 19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신 율법의 설교 마지막이 오늘 이 본문 26장 29절이 마지막 4장 44절에 시작한 이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 특별히 율법에 대한 설교가 오늘 26장 19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왜 모세가 새삼스럽게 신명기의 이 긴 장을 통하여서 4장 44절로 시작해서 26장을 옳다고 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법, 종교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다르다. 너희는 달라. 너는 어떤 민족이냐? 너희가 율법을 받기 전에 율법이 자리한 위치가 있어요. 제가 목사가 서야 될 위치가 오늘 이 강대상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위치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율법의 위치가 어디냐? 율법은 어디와 어디 중간에 있어요. 어디와 어디 중간에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율법이 위치한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에 율법이 존재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러한 은혜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한 그런 믿음의 조상들을 시작한 아브라함으로 또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은 달라요, 달라.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사람들이 지키느냐 하면 자격이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지? 그 구원의 역사를 없는 사람은 율법에 해당상이 안 돼요. 왜? 율법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할렐루야. 뭐 세상 사람들이 지키든지 아닌데 그거는 여러분 신경 쓸 바가 없어요. 하나님 거기서 말씀 안 하세요. 다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맹세하지 않았냐? 내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한다 그러지 않았냐? 너희가 지켜 행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리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안 지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들이 맹세한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의 내용대로 그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짜갈려지기도 하고 두 나라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이 율법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알고 오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상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냥 내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런 정도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지만 그러나 네가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너는 저주를 받고 이런 저주의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의 후반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들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자리가 은혜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율법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이 율법에 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만 신경 쓸 거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그 나라를 돌보시는지를 이제 다른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모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는 민족이 참 거룩한 민족, 보배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높이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수단이 그 존재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리가 율법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율법을 받은 것도 중국 사람이 이스라엘 이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못 지켰어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말씀을 봤죠. 우리가 후반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율법이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에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지키면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켰어요. 왜? 죄에서 태어나서 죄로 밥 먹고 살아가고 죄를 좋아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해. 왜? 그것을 지키면 오늘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것 같거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갖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 참 힘들어. 누가 나를 때렸어. 내가 보복하고 싶어. 보복운전하고 싶어. 내가 한 대, 두 대 때리고 싶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힘들어요.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힘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왜 김은광 목사라고 생각이 없겠어요? 우리가 목사님들 그 노예 홈페이지 가면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또 전문가들이 말하는 오늘의 이 예배 현실에 대해서 겁쟁이 목사다, 겁쟁이 목사다,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모범이 되어야 돼야지, 여러 기타 등등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 그런다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사는 자리가 불신자와 섞여 사는 이 세상의 자리예요. 이 세상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따로 떨어져서 무인도에서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성취가 된, 율법이 완전하게 된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이 현실이, 여러분이 사는 이곳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 이 오늘 예수님이 사는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죄로 밥 먹고 살아가고 저들이 만든 법도 안 지키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까지 다 지키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대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신 세상 권세자들,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법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차이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청결하게 청결을 유지해야 돼. 더 세상의 어떤 단체보다도, 국회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코로나19에서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우리는 더욱더 잘해야 돼. 플러스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세상의 사람들은 내면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자, 우리는 내면의 죄까지, 우리 내면의 죄에 대해서 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요, 저도 소시적에 이 80년 학번이니까 저도 나름 데모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독재 군사 정권을 위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 민주주의가 오는 줄 알았어요. 민주주의가 하나님 내신 건 줄 알았어요. 민주주의가 완전합니까? 공산주의나, 제가 볼 때 민주주의나 도나 개나 거기가 거기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만든 제도와 법이라고 하는 게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전부 자기 이롭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산주의에 살든지 민주주의에 살든 어디 나라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는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제사장 역할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형성되려고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연관돼,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가 중요해요. 제사장. 그 거룩이라는 단어는 두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을 유지하려고 그런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그런다면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왜? 율법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보고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는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의, 이 율법과 복음의 대조가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도 실패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도 실패했어요.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누구로 시작이 되었느냐?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약속하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들이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대표해서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못 지켰어요. 실패했어요. 언약이 내온 대로 그들이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죄가 없으셨어요. 그는 원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짓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삶을 사셨을까? 왜 힘든 삶을 사셨을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상당히 힘드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렇게 사셨어요? 율법을 성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셔서 세상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드러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보배로운 민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돌리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마다, 즉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지. 그래서 이 율법이 차지하는 위치, 복음이 차지하는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즉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 구원의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신 대로 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어떻게 사셨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간격이 우리는 날마다 새록새록, 날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세상 민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의 최종 목표예요. 복음의 최종 목표는 뭐냐? 율법의 최종 목표는 뭐냐? 똑같습니다. 율법의 자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서, 잘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이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거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 구원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신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내면적으로 그 사람들을 안 지킨다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원수를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복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리 하라. 무한정의 용서를 하라. 할렐루야. 율법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한계였지만 복음은 달라요. 끊임없이 무한정.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를 찔러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한번 따라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점 하나 찍을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은 완성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내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다. 영광된 보배로운 존재가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은 더욱더 고결한 존재, 예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한정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 율법의 그림자가, 복음의 그림자가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지켜야 돼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처럼 잘 이룰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목사님, 그럼 목사님 설교하셨으니까 목사님 그냥 총 맞아 죽으세요. 이런 특수 상황에 이제 율법과 복음을 특수 상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일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QR코드를 우리가 이제 시행해야 되는데 그걸 666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환경,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 환경 속에, 사회적 환경 속에 이것을 어겨가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여기 앉아, 여기 와서 전부 다 뭐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뭐 다 지키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요, 그건 뭐냐 하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이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선교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선교해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또라이다, 폐쇄주의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집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져.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의 법도 모든 권세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거기에는 우리가 점 하나 찍을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 드려야 될 환경 속에서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모이는 예배만 다 예배입니까?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수만 명이 광화문 집회해가지고 이제 불특정 다수가 누가 거기에 참석했는지 누가 전염이 된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그것을 추적하려고. 왜 추적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이, 기관들이,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대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왜 걷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나의 삶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상에 어떤 그러한 어떤, 여러분, 히틀러 죽고 김일성이 죽고 다 죽여가지고 인류의 평화가 왔습니까? 악은요,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악은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매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악은 절대로 정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시작이 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욕심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자라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자라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유토피아가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은 안 옵니다. 단 하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심령의 오늘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세상의 평화는 내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버려야 되고,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나보다는 어떻게든 더 먹고 다른 사람 그 이상의 그런 걸 내가 취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공부하고 나쁘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왜 제가 그걸 쓸데없는 대로 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자라날 때, 어릴 때, 정말 이전에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했는데, 국민학교 가기 위해서는 또랑을 건너야 돼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랑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공국민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느냐? 어차피 비가 오니까 옷 다 젖는 건데, 또랑을 개엄치고 건널 때, 책보따리 이렇게 걸었던 거, 그거를 또 신발, 고무신 2짝하고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영화를 하도 많이 봐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책보따리로 여기에 고무신 2개하고 여기 좀 해가지고 개엄 쳐가지고 그 개울을 건너서 농공국민학교를 갔어요. 그때하고 2020년을 사는 지금이요. 그때 입었던 옷하고 지금 입었던 옷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행복했느냐? 그때가 1960년대가 훨씬 행복했어. 여러분, 더 이 문명화, 인간이 더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러면 인간이 거기에 부응해가지고 인간의 수준도, 인간의 인격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거꾸로 다운월드,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 인간의 행복은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나의 뜻보다는 이웃의 뜻을 더 소중히 알고
나의 행복보다는 이웃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행복한 사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누려서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였어요. 훨씬 더. 제가 고등학교 고3을 마치면서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걸 해봤습니다. 사실 무전여행은 돈 안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돈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때 무전여행을 친구하고 군대 가기 전에 무전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요. 용돈을 여기저기 하도 주셔가지고 차와 숙식은 공짜로 다 했고 플러스 돈을 벌어서 왔어. 돈을 벌어서 왔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농촌에 가가지고 아유 저 아저씨 우리가 이제 무전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왔어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제 했고 이제 군대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우리는 그냥 숙식이 필요합니다. 몸은 건강하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일만 시켜주세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을 조금 시키고 밥은 많이 주고 숙식은 자기네 안방을 막 내어줘. 요즘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교육의 수준과 다른 사람의 교육의 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기술과 다른 사람의 기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회사와 다른 사람의 회사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니는 학교와 다른 사람이 다니는 학교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인 줄 알고 한번 따라해보자.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더 세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자기도 못 이루는 것을 그 자식이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자식이 이루었다고 한다고 한들 여러분을 알아주겠습니까?